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신서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인사말을 전하면서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등에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그것도 큰 글씨로 썼다고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눈에 띄게 강조해야만 했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하고자 한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파괴하는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표시,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핍박을 피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한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직접 큰 글씨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에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경건한 체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큰 글씨로 썼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랑할 것으로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 등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가져다준 삶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멸망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며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받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성령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며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과 감사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았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였고 그 고난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몸에 남겨진 고난의 흔적은 바로 복음에 대한 헌신을 증명해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나타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고통을 피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치열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를 따라 순종하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은 훈장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의 체험으로서 얻는 훈장,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웃과 교회를 향해 헌신과 희생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흔적만을 남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